모두가 엎드린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먼저 한번 따라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요. 모여 예배함은 흩어져 살기 위함이다. 네, 이 말을 좀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여기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예배하는 자로 세상에 나가 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모여 예배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정작 살아내야 될 삶은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 단지 우리의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공급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다니엘 5번째 시간이 됩니다. 벌써 지난주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거대한 신상, 그 신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머리는 금이지만 발은 진흙이어서 결국 무너지고 마는 그 신상. 그런데 오늘 본문을 펴면 우리는 정말 이상한 장면이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그 꿈을 듣고 엎드려 하나님을 인정했던 왕이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되심을 고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자기 손으로 그 왕이 신상을 세웁니다. 그것도 머리만 금이 아니라 온 몸이 전체가 금인 신상을 세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나라는 즉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지나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나라는 영원할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 금신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자기 힘으로 뒤집어 보겠다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기에 느부갓네살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마음을 변해서 이렇게 신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고도 감동을 받고도 결국 자기가 왕 노릇하려는 자리로 돌아가는 이것이 느부갓네살이고 오늘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임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모두가 잔을 들고 한 방향으로 울고 웃고 막 즐겁게 떠들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웃지 못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가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벌을 준다는 것도 아닌데 모두가 웃고 즐기고 떠드는데 자기만 전혀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 그것을 문득 깨닫는 그 순간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그 가운데 낄 수 없다는 게 굉장히 공포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자리는 대개 칼 앞이, 총칼 앞이 아닌 거죠.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나만 다른 자리로 움직이거나 나만 서 있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순간,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결말을 다 보여주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까지는 풀무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네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자리, 결과를 모르고 끝을 모르는 채 결단해야 될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이 대부분 그런 자리에 처해 있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단을 물으십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의 결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웠습니다. 본문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입니다. 높이에 비해 너비가 지나치게 좁죠. 사람의 몸이라기보다는 하늘을 찌르려고 세운 기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상을 세운 곳이 바벨론 지방의 평지였다는 사실도 우연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한 탑이 시날 평지에 우뚝 섰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며 탑을 쌓았던 그 땅, 그곳에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서부르는 욕망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또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욕망은 시대만 바뀔 뿐 늘 같은 모양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 법률사, 모든 간원, 이것이 2번 반복되죠. 악기 이름도 똑같이 2번 반복됩니다. 왜 이런 반복을 성경이 해놓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장면이 세상의 정체성에 가깝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국의 질서는 화려해 보이지만 똑같은 반복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지금 새로운 것이 전도서군요. 새로운 것이 전혀 없음. 예전에 있던 것이 오늘 똑같이 있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라면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노래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도 묻지 않고 소리가 나면 다 같이 엎드리는 그 장면, 세상의 장면을 어떻게 보면 성경은 조롱하는 듯한 그런 어조로 똑같은 반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은 아주 간단하죠. 악기 소리가 나면 엎드려라.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 이것이 똑같은 명령입니다. 한쪽에는 음악이 있고 한쪽에는 불이 있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식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죠. 먼저 매혹적인 소리로 그 사람을 유혹하고 끌어당기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두려움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공포와 위협, 그리고 세상의 유혹,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이 풀무는 아마 별도로 만든 처형 도구가 아니었을 겁니다. 큰 신상과 성벽의 벽돌을 구워내던 가마일 가망성이 큰 거죠. 제국을 세우고 신상을 만드는데 쓰이던 그 불이 제국에 굽히지도 않는 사람들을 태우는 불, 심판의 불로 바뀐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주어진 것들이 사람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는 일은 지금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일, 돈, 배움, 심지어 사랑까지도 그것이 절대적인 자리에 올라서는 순간 우리를 살리는 대신 우리를 겁주는 것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리가 울리자 모든 백성이 곧 엎드려 절합니다. 망설임도 논쟁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절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바벨론 당시엔 상식인 거죠.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서야 할 자리는 새 청년의 곁이 아니라 엎드린 군중 속이란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만큼은 있어야 사람답게 산다. 지갑이 있어야, 지갑에 돈이 있어야 여유가 있다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남들이 하는데 너만 왜 유난 떠냐라는 비난도 듣습니다. 이 정도는 다 눈 감고 넘어가는데 너만 왜 그러느냐는 거죠. 그 소리들이 울릴 때 우리 몸은
생각보다 먼저 그 소리의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그래서 물어야 될 첫 번째는 이런 거죠. 나를 움직이는 소리는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는 그 세상의 소리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정직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만 명이 엎드린 그 평지에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도망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앞장 끝에서 이들은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은 관리로 세워졌죠. 다니엘이 그들을 관리로 같이 등용해서 함께 관리가 되었습니다. 제국의 행정 한 복권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서 있었던 것은 세상에 싫어서 그들이 다들 절할 때 굽히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넘어설 수 없는 신앙에 무엇인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곧바로 그들을 향한 고발이 들어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 나가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언어의 표현은 굉장히 강렬한데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 참소하는 사람들이 이 세 사람들의 살점을 물어뜯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원어예요. 그만큼 악의적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고발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왕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 번 반복되는 표현 속에 왕이란 말이 세 번 반복해서 들어가죠. 즉 문제는 이 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왕을 향한 충성, 이것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에게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의 본질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을 절대적인 자리에 두지 않는 거죠. 세상은 자기가 절대적인 자리에 앉기 원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믿을 때는 아무 일도 없다가 그 절대적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순간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충돌이 유별난 사람에게만 오는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세상과 충돌점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대개 예고 없이 아주 일상적인 자리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들에게는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일상을 살다가 생겨버린 하나의 변수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다니엘이 보이지 않죠.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왕궁의 다른 임무로 자리를 비웠을 수도 있고 다른 사정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되죠. 신앙의 시험은 언제나 함께 겪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날에는 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그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세상 사람 곁에는 모두가 함께 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이 같은 길을,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혼자 서게 될 나를 위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그리고 다른 지체가 혼자 서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발을 들은 왕은 노에서 세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그런데 그가 곧바로 죽이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이제라도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절하면 된다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딱 한 번만 굽히면 된다는 제안이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어도 좋으니 몸만 잠깐 숙이라고 이 세 사람을 유혹하죠.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대개 이 정도입니다. 신앙을 버리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한 번만 여기서 잠깐 예외를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한 번이 곧 주인이 바뀌는 자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입에서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게 세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인간의 교만이 도달할 수 있는 끝이라는 거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내가 살리고 내가 죽인다고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손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내가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월급과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이 호의를 벗어나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세상은 우리들에게 호통칩니다. 여기서 밀려나면 너를 붙들어 줄 것이 아무도 없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손이 누구의 손이라고 믿는지 여기서 분명히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새 청년의 대답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단단한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리한 말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은 따져보고 계산해서 결정하지만 어떤 일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왕에게 대답할 말이 뻔한 말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이미 세 친구에겐 답이었고 그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풀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은 방금 자기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말을 받아 대답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낼 분이십니다. 세상의 손이 마지막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고백이 다음에 나오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한마디가 이 고백을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게 합니다. 그들은,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건지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셔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은 거죠. 즉,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즉, 이 세 친구의 신앙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지금 이 일을 안 해주셔도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만일 그들을 살려주신다는 보장 위에 서 있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계산일 겁니다. 살려주시면 섬기겠다는 것은 조건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이 세 친구들은 결과를 손에 쥐지 않은 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능히 건지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건지지 않아도 건질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이것을 피부로 와닿게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조건에 서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고비만 넘겨주시면 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을,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면 응답이 오지 않는 날 신앙이 무너집니다. 대청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응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사람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죽음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음으로 위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불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왕과의 대결에서 이긴 거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상은 나무나 금으로 만든 물건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잃으면 살 수 없다고 느낄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라도 잠시 덮어둘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세워진 신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 청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분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저울에 올려 협상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듣고 나도 저렇게 이 세 친구처럼 단단한 결의를 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결심한다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은 알고 있죠. 우리가 서 있는 세 사람보다 엎드린 군중을 우리는 더 닮았다는 겁니다. 풀무불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작은 손해 앞에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앞에서 우리는 이미 세상에 여러 번 고개를 숙여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결심을 요구하는 말씀이면 오늘 우리에게 남는 것은 부끄러움 뿐이고 죄책감 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그 죄책감의 자리, 부끄러움 자리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우리 대신 서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너지는 바로 그 제안 앞에서 예수님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으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사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새 청년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여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새 청년들과 달리 주님께서는 건져내심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불 속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불 속으로 끝까지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절하며 살아온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그 불 속으로, 그 십자가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담대함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 서 주신 그런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 순서를 놓치면 신앙은 다시 내 결심, 내 의지를 악무는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강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신앙의 순서가 바로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서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그것이 겨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지 우리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 상황은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형편과 상황은 흔들릴 수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우리의 신분은 어떤 불도 태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두려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영웅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나를 움직이는 소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평지는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일터에서,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관계 속에서 세상의 유혹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그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대개 생각하기 전에 먼저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소리가 울린 다음에 결정하려 하지 마시고 이미 마음에 정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 청년이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던 말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돌아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조건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응답해 주시면 믿겠다는 자리에서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인 거죠. 이 자리는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날들을 지나며 원하던 문이 닫히는 경험을 지나며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미 걸어가신 분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더욱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나는 누구와 함께 서 있는가죠. 세 사람이 함께 서 있었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홀로 버티고 있는 지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다 알지 못해도 그 곁에 있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만으로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서로에게 그런 자리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우리 성산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에 맴돌며 울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보다 먼저 우리를 부르신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친히 불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 음성에 귀를 두시고 모두가 세상에 엎드리는 자리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담대히 서 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